이 본문들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한 200년 전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 한 80% 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또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타일이 최고 좋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식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는 거의 전 세계에 한 5%, 7%밖에 안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뭐 되게 강해 설교라든지 뭐 주제 설교 목사님이 그냥 자율적으로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스타일.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1시 예배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상고할 겁니다. 물론 설교문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각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목회자가 그것을 이제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풀어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25편 내용이었습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네. 예, 시편 25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거는 리프트 위로 쳐다본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뭔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 여러분 또 하늘만 계속 쳐다보면 큰일 나요.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기다림에 대한 우리 생각들. 무엇을 기다립니까? 혹시 재난을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악마를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뭔가 누군가 만나면 반갑고 좋은 사람. 아니면 내게 현재 문제를 돌파해 줄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 시의 시편 25편의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도 여기 보게 되면 수많은 비난과 어떤 정죄 아니면 뭔가 왕따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갖다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지금 응급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에게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라는 말을 옆에 히브리어로 해놨는데요. 여러분 기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태안 사랑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일들은 아주 극소수의 어떤 예외될 상황이지 일반 부모들이 하는 건 아니죠. 또 입양한 그 입양 모들도 사실 대부분은 다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예, 하는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거죠. TV는 그런 것도 잡아내는 또 촉이 밝으니까. 예. 그 부모는 자식을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못 돼도요. 못 돼도 부모는 자식 편이에요. 자식. 자식이 잘못해도 그래도 내 편이에요. 그 정도로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았다. 나를 자녀 삼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오늘 우리 아까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족보에 그냥 이렇게 입양하는 거 올리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제 네 책임질게. 제가요 우리 그 조그만 강아지 여러분 코코 다 알죠? 뭐 그냥 어떨결에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해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저희 집에 6개월 정도 오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4번 바뀌었어요. 주인이 4번 바뀌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니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니는 책임질게. 그것 때문에 제가 쿠팡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예. 그래 이게 야간 먹기 살기 위해서도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학교 강의 나가고 그렇게. 뭐 그 놈들은 다 저거 알아서 먹고 사는 거고.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네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거예요. 네 책임질게. 내가 망가지더라도 너는 내 끝까지 내 보살필게. 하나님이 그걸 말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언약. 여기에 오늘 사실 여러분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은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계약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우리는 그 다음에 조건 안 맞으면 띵 그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살다가 안 맞으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은 평생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이고요. 부부 관계도 서약하면서 서로 그 연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 스승과 교사,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 언약.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같이 자주 하는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손잡으면 안 되지. 지금 코로나 시대여 가지고 서로가 여러분 이렇게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양편의 서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놓아도 우리 인간은 늘 좋았다가 싫었다가 차웠다가 떨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돌아가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바라봐라, 우러러봐라.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확신하십니까? 네,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좋을 때, 나쁠 때 늘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끝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찬양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심정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형편에서 이 관계는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는 하나님의 그 뿔뚝 같은 고집, 하나님의 고집사, 그걸 기억하면 돌아오라.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억을 상실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걸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햇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진리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선포하고 난 뒤에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뭘? 노아의 무지개,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출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유명한 화가 사가레 마르크 사가레 그런 그림인데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지개가 있다. 그 무지개를 보거든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다. 다시는 전 인류를 몰살하다시피 하는 그런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의 의사와
또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재난들을 또 희생자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 어디 관계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아주 몰살하다시피 그와 같은 이제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단 몇 명? 8명뿐이에요.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우리 주일이 뭐냐면 주일이 몇 번째 날이죠? 네? 예, 7번째는 원래 일월화수목금토 1이죠. 아니지. 일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7번째. 일은 첫 번째 날이죠. 여기에 다시 들어가면 8번째 날이죠. 7 더하기 1. 할례도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8이라는 팔복이라는 말을 한다면 팔도 뭐냐면 이건 새로운 복이에요. 이전의 다른 복과 달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때 그때 뭐냐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인류를 시작하겠다.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 고대 이제 이런 그 정교 계통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이콘 성상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립니다. 이거는요 시편 2편과 이사야 43장이 이렇게 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를 갖다 부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끝자락까지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얼만큼 신실하시냐.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냐?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의 우리가 가족이 아닌데 우리가 상관없는데 누군가의 위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버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인생에 닥칠 수 있어요. 안중근 의사를 양육하셨던 그 어머님께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여러분 히로부미를 갖다 이렇게 저격하고 난 뒤에 이제는 사형을 받는 그 상황도 있을 때에 그 부모가 썼던 그 글을 보게 되면 목숨을 구걸하려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요. 만약 그렇다면 내 너를 갖다 아들 취급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이 대한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굳굳하게 거기서 네 소신을 밝히고 죽어라. 죽어도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우리 앞에 저기 들어오는 면에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칠까? 내 맏아들을? 이런 심정이 아마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 큰 대의를 위해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단 하나뿐인 아니 유니크한 유일무하게 독특한 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그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넣어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편을 다 사용했지만은 그게 계속 좌절되고 사탄에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라스트 카드, 마지막 카드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세례는 뭐냐면요, 세례는 죽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침례잖아, 세례잖아, 세례. 물을 직접 하니까 별로 이렇게 드라마 형태가 안 나요.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뭐 하여튼 제가 이게 뭐 틀렸다고 보진 않지만은 너무너무 이게 뭐냐면 쉽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다가 죽었다. 쉽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 철저히 살기 위해서 죄로 인한 여러분 그런 죽음은 아니지만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게 십자가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물에서 나오죠. 그거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냐면 자기 주시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 3장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본문이었는데 여기엔 세례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그런데 좀 우리가 까탈스럽게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육이 아니고요. 영이 이제 살아고 난 뒤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지옥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본래는 여러분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없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가톨릭은 이것 때문에 뭐냐면 연옥설을 주장해요. 연옥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덕을 행하고 기도하면 지옥이 한 7단계가 있으면 한층 올라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놓은 게 여러분 뭡니까? 옛날에 그 뭐고 면죄부라든지 이와 같이 헌금마이하고 봉사마이하면 살아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하면 죽은 사람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뭐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럼 지옥에 천국에 바로 올라가시지 왜 지옥 가셨나?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의 여러분 그 그림이 이게 러시아 정교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갖다 이와 같이 아이콘 성상으로 많이 표현해놨습니다. 성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자 우리가 하나 여기 안에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는가? 여기가 이게 지옥의 뭐냐면 문이에요. 이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부서졌어요. 부서졌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요 그림을 이제 현대식으로 뭐냐면 다시 그린 게 요거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보이죠? 여기에 여기 이분이 뭐냐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그 다음에 옆에가 솔로몬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윗에게 지금 설명해 주려고.
저 꼰대짓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이 뭐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이고요. 여기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사야. 여기 이사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요 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남자고 여자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노아 이전에 뭐냐면 사실은 가장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응? 아담과 하와 이전에 뭐냐면 사실 지옥에 갔던 영들. 그 앞에 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잡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 잡으려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잡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지옥의 영들이 있죠. 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깨뜨리는데 어떤 인간은 끝까지 뭐냐면 반대하는 인간도 있고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있다고 말이죠. 이거는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여기 뒤에 보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지금 뭐냐면 그 장면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혼자만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상상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예배드리는 질 자체도 낮아져요. 퀄리티가 낮아요. 이 주변에 지금 뭐냐면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같이 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몸짓 마음대로 못 하겠지. 그리고 뭔가 엄숙하고 굉장히 뿌리 깊은 지금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24 장로들, 12지파와 12사도들을 비롯해가지고 쭉 믿어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이 예배 현장은 그냥 여러분 우리만 이 폐쇄된 이 공간 속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려져 있는 하늘 보좌에 참여하는 성령이 여러분 네트워크되어 있는 이 곳에서는 그 모든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함께 둘러싸고 그래서 뭐냐면 주변에 유두고가 걸러가 자지 마라 이렇게 한다든지 의심스러우면 도망가 저기 잘해라 이렇게 수많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세대들은 다 우리와 같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뭐냐면 격려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했을 때 여러분끼리 교통하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 어쩌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예배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여러분 하늘 보좌 예배에 그분들은 참여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 같이 보면서 여러분 격려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안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연옥설 이런 거 갖다가 지어낸 건데 그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마지막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냐면 육신으로 한 번도 그들에게 해보지 못했던 가볼 수가 없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지옥에 있는 먼저 간 사람들 먼저 간 사람 예수님 앞에 그들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지옥의 문을 갖다 깨뜨리시고 그들을 구원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 이게 뭐 매점 잘 믿었는데 뭐냐면 뒤에 보면 조금 결말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믿지 않은 저항했던 사람 복음을 그걸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제 말씀하고 그가 러시아 정교에서 이와 같은 성상으로 표현하고 이와 같은 그림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순절 또 사순절은 또 무슨 절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텐데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생체 리듬 가운데 렌트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봄을 말고 봄이 왔다.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 꽃 피고 이렇게 순이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했어요. 4월은 가장 잔인한다. 왜 그러냐? 영국의 4월은 땅은 살이 찬데 수순하는 순을 피워 올려요. T.S. 엘리어트는 그 순은 얼마나 추웠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 형상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시가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이 행지를 원래는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좀 강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제가 블로그에만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은 여기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너희는 보배로운 자녀다. 왕같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래서 이 사순절의 주제는 인보카비트라고요. 인보카비트. 내가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는 내가 로그인 되는 거예요. 로그인 되면 그래서 사순절의 기도 가운데 제가 여러분 추천하고 싶은 이거는 4세기에 그 시리아의 에프렘이라는 하나의 에프렘이라는 성자가 불렀던 기도인데요. 정교에서는 이 기도를 많이 회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막 파송되는데 아무튼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스승이시여, 저를 나태한 마음과 절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헛된 말에서 멀리 떠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주소서. 주이시며 임금이시여,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의 허물들을 알게 하시고 제 형제를 판단치 않게 하소서. 저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여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버려야 될 것 네 가지. 게으름, 이 낙심한 것, 절망, 권력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을 보면 돈에 대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헛된 말, 잡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비방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갖다 모함하는 그런 말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버리게 하고 싶고. 버리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정결함, 청결함, 그 다음 겸손, 인내, 사랑을 내게 채워주옵소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지켰다 할지라도, 내 허물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를 너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노? 이렇게 정지하지 않도록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설명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 좀 더 읽어보시고 네이버에 찾으면 제 밖에 이게 없어가지고 그게 올라와 있어요. 검색이 되게 성 에프렘의 기도 이래가지고 아무튼 읽어보시고 이런 신앙의 또 하나의 가이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